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9월 3일입니다. 어느새 9월이 되었고요. 오늘 2023년 9월 3일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감사기도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오전 예배 11시에 시작을 했는데 30분 앞당겨서 10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30분 일찍 다음 주일부터 나오시길 바랍니다. 9월 세 번째 주일 9월 17일은 우리 교회 창립 52주년 주일입니다. 또 이날을 시작으로 해서 피셔스의 세들라이트 처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우 소식입니다. 나병전 나영식 원사님 가정이 지난 주말부터 내일까지 여행 중입니다. 안전한 여행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성계 조한 야드세일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날씨 관계로 더운 날씨 관계로 2주 연기해서 9월 23일 토요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오늘의 양식 나왔고요. 그리고 많이 남아 있는데 필요한 분들 가져가시고 또 주변에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는 분들한테 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로 3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눈 들어라 들릴지어다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You are my all in all. Seeking goodness of precious truth, Lord, to me, but I be a fool. You are my all in all. Taking my sins, my cross, my shame, rising up pain, I bless your name. You are my all in all.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When I am dry, you fill my cup. You are my all in all. Jesus. Jesus.
말씀들이 나를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랑을 만끽하도록 이날도 말씀의 잔치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사하는 것은 저희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말씀을 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장토록 이끄시니 범사가 감사합니다. 더더욱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분부하셨던 성찬 예식을 오늘 갖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신령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다음 주일부터 다른 장소에서 드리는 새로운 예배를 위해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가짐과 행실까지도 다스리셔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지혜를 저희 온 교우에게와 저희 목자에게 주시사 그 새로운 공동체와 현 우리 공동체가 늘 한 공동체로 성장토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자 같은 저희를 받아 사용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위에 서우신 우리 목자 지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온 교회의 운전길을 간섭하여 주시고 육신 건강도 아버지 하나님 맡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저희 입에 담을 수 없사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김정원 원님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우리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믿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이제부터 우리와 평강 있기를 기원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중요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전도하지 아니한다면 그 교회는 정말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로 갔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항구 도시로서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한 중요한 항구 도시로서 무역의 중심지였기에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달과 사냥의 여신을 말합니다. 여자 신입니다. 풍요를 상징하기에 앞가슴이 24개나 됩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7절 말씀을 보면 12명쯤 됐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12명 모였을 때입니다. 이미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있음을 알고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과 체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 오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아볼로는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이었고 유대인이었으며 학문이 많았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볼로에게서 배운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오순절날 보내주신 성령에 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 회개 물의 세례만 알고 있었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그들이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아볼로는 학문과 언변이 뛰어났지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말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즉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세례는 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 깨끗하게 합니다. 물 세례의 의미는 이제까지 몸담고 있던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첫 걸음이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물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 목사가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을 믿어라 하시면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종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죠. 곧 예수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은 바로 예수라고 말하자 에베소의 성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했다면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니코데모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70인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요 율법학자여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엄중하게 선언하십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타고난 사람,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처럼 신분이 높고 사회적 위치나 성경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품이 훌륭하고 존경받는 율법 선생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태어남입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태어남, 거듭남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세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다시 태어남입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의 태어남을 말합니다. 거듭남은 왜 사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까?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의도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연적인 상태의 인간은 모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물로 죄의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이며 신령한 것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 없이도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남 없이도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허락하신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느냐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면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보다 착하고 보다 좋은 사람을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새 사람을 만드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옛사람을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고 승천하실 때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의 철학과 성경 원어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사의 꿈을 안고 신대륙 미국에 건너와 조지아주에서 선교를 했는데 3년 동안 고생만 하고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심신이 탈진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밤 모라비안 교대의 집회에 참석해서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다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의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지기 시작했다라고 그는 일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체험한 후 뜨거워진 이후 그는 가는 곳마다 설교할 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영국 사회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존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 라고 선언하며 복음 증거와 전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당시 존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 소속 목사였는데 그는 다른 목사가 담당하는 교구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하자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는 말로 답하였습니다. 웨슬리는 그때의 심정을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다른 목사의 교구에서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내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 내 교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 나는 내 판단으로 만나고 옳은 일을 결정합니다. 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해야 할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역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성공의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정을 불사르고자 했지만 성공의 교단이 자기 교구 밖에서는 설교를 못하게 하자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린 성공회와 성공의 법을 버리고 야외 설교, 시장과 감옥, 병원 등 당시 교회들이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아니했던 곳을 찾아가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성령의 불길이 영국 전역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그는 새로운 교단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것,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려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물세례는 죄의 씻음을 받고 정결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성령세례의 외적인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으로 받는 성령세례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로 세례를 받으셨다면 성령세례 받으셔야 하고, 아직 물세례 받지 못했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의하면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록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방인이었던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코넬리우스가 친구와 친척들이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물세례를 안 줄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세례와 성령세례 중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어느 쪽이 먼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세례를 먼저 받은 후에 성령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성령세례를 먼저 받은 후에 물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사도들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원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회개를 해도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확신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먼저 사도들보다 앞서 역사하시고, 사도들은 단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본문 5절은 세례를 받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한지를 말해줍니다. 그들이 듣고, 그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날에 한 번의 설교로 유대인 3,000명이 회개하였던 베드로의 그 유명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메시아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이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못 박아 죽인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 사건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러한 베드로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에베소의 제자들이 들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이 들었던 말씀도 이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예수는 주님이시라, 구주시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전도할 것이고, 이것이 안 믿어지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방언이나 예언이 없으므로 아직 성령 세례 못 받은 것 아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이나 예언 같은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는 방언을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가 에도피아의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는 아무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세례를 받을 때 방언 같은 현상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떠한 현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예언 같은 신비로운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 받을 때 나타나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즉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방언으로 찬양할 수도 있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기쁘고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야말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분명한 증거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또한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주님이시여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의 경험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내 감정, 내 경험은 불확실함으로 신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리므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분명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신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열심 때문일까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과 믿음은 머리에 지식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 합니다. 영성이 깊어지고 영적인 깨달음이 오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 성령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가까운 데서부터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님들이 되어 예수는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시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이 가르쳐주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알 수 있는 지각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하셔서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들의 잘못도 모르고 어리석음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주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으며 성령을 구하고 사모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까운 데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는 이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구원받는 도를 전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런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임하셔서 참으로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 나를 구원하신 내 구주시라 고백하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홀로 감사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찬을 행합니다. 강유성 권사님 나오시겠네요. 강 권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청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고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주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던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 미랄이 한 덩어리의 떡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며 감사하십시다. 앞에 계신 분들도 나오셔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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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This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This is the body of Christ broken for you.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This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과 은혜로 주의 종된 저희들이 거룩한 주의 성례에 참여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이 성례에 참여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와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하여금 매일매일의 생활이 성찬의 연속이 되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립니다. 아멘. 찬송
오늘도 봉헌 찬송 부르시고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들으리니 주의 내 정성을 받으소서. Everything in heaven and earth comes from your Lord. We give you only what is yours. May you be praised forever and ever.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찬식에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믿으며 신뢰하며 말씀대로 따라 겸손히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도 못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먼지와 같은 풀과 같은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귀하고 귀한 선물, 구원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물질로 예물을 드리는데 이 물질에 사랑도 드리고 믿음도 드리고 겸손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일생을 남은 여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드리신 모든 것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가겠다고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세상에 나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Amen.